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더 영원보건도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염려와 불안, 두려움까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늘 깨어있지 못하고 또 경건과 절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가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세할 때 주의 제한 동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라고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넘어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움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제 닿았을까 성을 높이 쌓아도 세워제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력 넘어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모르시긴 하나님의 권속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도 할지라도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안으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로 채워지는 저희들과
영적인 정신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세, 물질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초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벌써 3월입니다. 그동안 얼었던 만물들이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새 생명의 거듭나듯이 저희들도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의 이 나라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전염병과 전쟁, 재난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이따가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신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신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복음과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영혼을 치료하며 소생시키는 교회,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주일 학교들이 많은 새 생명들로 채워지는 정신교회 교회 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잘 가르치어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 건축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예배를 돕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찬양으로 마음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어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너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의
아멘.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하고 또 듣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영성을 갈망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7,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영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 들어서서 영성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영성과 관련된 온갖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이 공고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해져 있는 우리 심령만 아니라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인문학만 아니라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넉넉하더라도 심지어 편리하게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삶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령과 영혼을 채우고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쾌락지향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영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와 같은 대표적인 종교들이 서구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자 사람들은 다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동양 종교, 신비 종교, 특히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이런 세상적인 영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신앙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형식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 살다 보니 조금씩 세속에 물들어가곤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도 타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뿐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피폐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기독교적인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 회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영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영성, 그 영성을 성경에서는 이미 다른 용어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경건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정결하고도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하고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 또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누며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경건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는 우리 모습, 나아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편리해지더라도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대 생활에 우리는 더욱더 공고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악이 넘쳐나고 타락해지기에 믿는 우리까지도 세속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기독교적인 영성, 무엇보다도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아가 이웃을 향해서만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경건을 추스리고 경건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경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은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강조되어 왔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추구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3대 덕목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도 온전해야 될 이 경건 생활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본질은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변질되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종교개혁자인 깔뱅이 신앙만 아니라 삶까지도 추구했던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체계화시켰던 깔뱅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이란 앞에서,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고람되어 신앙을 깔베는 늘 추구하며 살았고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늘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잘 감당해 나갔을 뿐 아니라 그 용모까지 빼어났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물리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적인 죄는 단지 나와 타인과 저지른 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큰 죄입니다.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할 뿐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코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이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이 온전한지 아니면 변질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채 해서 사람들의 칭찬까지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고 맙니다. 다 밝혀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 그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어떠합니까? 사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받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고 또 보상도 주어질 수 있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게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과 더불어서 상급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어떠합니까? 당시 운동선수가 우승하여 받은 월계가는 단지 영광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월계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시대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정도 그 영광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들은 다 잊혀져 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떠합니까? 그 영광을 성경은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길이 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상급, 나아가 면류관만 아니라 그 영광까지 누리면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나아가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받고자 제대로 된 경건의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신앙이 온전한지 아니면 변질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 중 한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로 가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16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조차도 외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본래 배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위선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배우만 아니라 오늘날 배우도 어떠합니까? 진하게 화장을 합니다. 멀리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하게 화장할 뿐만 아니라 또 과장되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야지만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외식이라는 말은 그것처럼 극장의 쇼나 연극하듯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꾸미고 자기 체면을 세우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합니까? 당시 종교자들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들까지 왜 그렇게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외식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 그 속사람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지 그 중심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과 곁이 같은지, 나아가 속사람과 곁사람이 동일한지 하나인지를 분명하게 보셨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속이려 들면 속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아니 깜짝까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잘 믿어주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목사, 선교사라 하면서 종교 사기꾼, 사꾼 노릇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그의 직분을 덜 먹이면서 온갖 사기를 치거나 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너무나도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외식하는 자, 격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것도 밖으로는 자신이 신앙이 있는 채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상은 전혀 신앙조차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생명력이 없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왜 부러워하지 못합니까? 나아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삶에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진단처럼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지금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 우리 경건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하나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외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은밀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게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은밀성은 단지 은밀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격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고 같은 그런 제자로서 온전히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우리 경건을 이 시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했는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행했는지, 나아가 우리 주님께 지시하신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외식의 모습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한 가운데 골방 속에서 행했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하고 행동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나아가 격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과 곁사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진실하게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아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넘어서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기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까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튀르키예, 시리아 시즌으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긴급하게 구호하고자 이웃 사랑 헌금을 지난 주일만 아니라 오늘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다시금 이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섬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이웃사랑 헌금을 드려주셔서 약 350만 원이 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차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긴급하게 구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내신, 또 추가로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까지도 마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영상을 보내왔는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월드비전 긴급 구호 대응단 단장 김성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트리키예 대지진의 가장 피해가 심한 하타이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물 대부분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건물 잔해에 여전히 실종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국에 계신 후원자님들의 관심, 또 응원, 후원 때문에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이곳에 꼭 필요한 물품들, 긴급구호 세트, 긴급 식량 세트, 그리고 텐트, 침낭 같은 물자들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자님들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긴급구호 단계가 끝나고 또 재건복구 단계까지 월드비전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후원자님들 응원 부탁드리고 또 후원도 많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nim hiç evde bir şey öyle bırakıp geldik. Ben canımızı kurtardık. Yeter, çok şükür canımız var ya, yeter. Çocuklarıma bir şey olmadı. Allah onlardan rahmet eylesin. Haydi başka birini sen götür bak. Haydi. Al oradan. Haydi tek tek. Haydi. Tekrar de. Koreliler teşekkür ederim.
네, 이렇게 빠르게 가서 지금 긴급 구호를 하고 있고 또 1차분만 아니라 2차, 3차분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보낸 것을 가지고 또 빨리 구호를 하고 또 복구하는 일에까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같이 마음을 보태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의 물통 우리가 또 일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일에도 함께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심야 기도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헌신예배,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가칭으로 교육관이라 그렇게 불러왔는데요. 그래서 교육관 명칭과 관련해서 공모도 받았고 그 위에도 여러분들이 관심과 또 애정을 쏟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또 고심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교육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교육관이라고 부르는 곳이 다 사실 없고요. 여기에는 2층에 카페가 들었을 것이고 또 3층과 4층은 우리 유치부, 초등부 그렇게 예배 공간으로 또 교육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층은 또 사택으로 또 하게 되고 또 위에는 하늘 공원처럼 또 그렇게 조성을 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공모도 해 주셨지만 전체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다가 이전에 했던 비전 센터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비전 센터와 우리 교회와 또 다른 줄을 그렇게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비전 센터라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비전 센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비전 센터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0주를 맞이해서 성경 읽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 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갈 예정인데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고진덕 장님 나오셔서 성경 쓰기와 필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이와 같이 정교인 성경 필사를 준비하고 진행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 보시는 그 엠블럼은 우리 창립 40주년 엠블럼이 되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를 황금색으로 표시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영안에 빛나는 별은 바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길은 성령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40년을 이어왔고 앞으로 40년을 이어갈 우리 정신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라는 뜻으로 이렇게 엠블럼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요 작업은 김선영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교인 필사 프로젝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교인이 성경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한 분이 전체 통권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부분 소분하여서 많게는 7장, 8장 되시겠지만 평균적으로 5장을 쓰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부분을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로서의 한 구성원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음. 참여 대상은 우리 글씨를 쓰시는 초등학생 이상으로 해서 정신교회 성도들 약 228명분을 소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분류는 밑글씨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책을 원문으로 해서 필사지에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375페이지이기 때문에 1인당 약 10페이지, 많게는 5장이 되는 거죠. A4용지로.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렇게 각자 성경을 필사해서 무엇을 쓸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쓰신 것을 다시 교회에 내시면 저희가 쓰신 것들을 다 같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성경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밑에 보시면 성경책을 하나 펼쳐놨는데요. 저건 인쇄본이죠. 저걸 대신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손글씨 성경책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스캔을 합니다.
일단 원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원본을 스캔을 해가지고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인터넷 우리 정신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미리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신청하신 그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봉투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럼 이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필사 안내서가 들어있습니다. 가셔서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필사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소분해드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셔야 될 범위가 있는데 내 성경책을 보고 쓰시면은 이 페이지 쪽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체 본문을 쓸 때 전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편집할 때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원문은 이렇게 소분하여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 그냥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 여기 필사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쓰실 분량보다 한 세트 더 많은 2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약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잘못 쓰셨으면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쓰시는 펜을 쓰시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해드린 이 기념 볼펜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진하기라든가 굵기라든가 그런 것이 통일성이 기여지겠습니다. 다음. 필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럼 영육이 편안합니다. 대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못 들으시면은 손과 손목이 아주 피곤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필사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봉하여 드린 성경 본문만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이 책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제공된 전형편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필사지에 보시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은 우측 하단에 since 1984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 써진 면이 앞면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앞면부터 쓰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뒷면은 정신교회 창립 40주년이라고 써진 것이 뒷면입니다. 앞뒷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 바꿔 쓰셨다면 다시 쓰셔야 합니다. 자, 다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잘 썼나요? 별로 잘 안 보이죠? 자, 필사지에다가 쓸 때 맨 위에 보시면 성경명,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저는 열왕기상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장과 절, 6장 30절부터 7장 6절까지. 자, 근데 첫 줄을 보니까 로 새겼고라는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본문에. 왜냐하면 앞 사람이 그 앞전 내용을 그렇게 썼겠죠. 그러면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이 저기 있는데요. 장을 표시할 때는 두 줄에 걸쳐서 좀 크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되겠고, 빠진 글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꺽쇠 표시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기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역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도 같이 써주시면 되겠고, 저기 맨 오른쪽에 보면 네라고 하는 글씨가 다른 줄보다 좀 튀어나왔죠. 가능한 한 오른쪽 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은 성명과 직분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필사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직분을 매 페이지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겁니다. 첫 번째, 필사지가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종인데 여기에 뭐 김치 국물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구겨지거나. 그러시면은 다시 훼손된 필사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시 새로운 종이로 교회에 오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걸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필사하다가 잘못 썼습니다. 글씨를 잘못 쓰게 되면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정 테이프를 잘 사용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나눠드리진 않고 교회에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가져가셔서 수정하셔도 되고, 수정 테이프를 잘 못 사용하시는 분은 가져오시면 저희가 같이 수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한 글자 한 글자 오타나 탈자 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식을 잘못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뒷면이 바뀌었네요. 장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역시 다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자, 펜을 분실했습니다. 예, 펜은 여유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다시 오셔서 새로운 펜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국에 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는 못했지만 한 장 쓰는 분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좀 쓰는 게 너무 힘드시다. 그런데 그래도 나도 한번 참여는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5장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 페이지라도 쓰고 싶다 하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또는 출석하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함께 쓰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내가 받은 본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진덕이라는 사람이 썼으면 고진덕 쓰고 가로 열고 함께 그 페이지를 쓰신 분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 위에 연필로 페이지 번호를 적어놨는데요. 그 연필로 쓴 페이지 번호는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예, 여러분들이 쓰신 이거는 4월 첫 주부터 저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쓰셨다면 일주일만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쓰셨다면 미리 내셔도 되고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4월 첫 주부터 4월 말까지. 그러니까 기간은 한 달, 2달이나 남았으니까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주시냐면은 자체적으로 오자 탈자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백날 봐야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다른 분한테 의뢰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원본하고 내가 쓴 거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한 2차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받으셨던 요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필사한 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를 다시 담아서 같이 주시면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필사지가 있다면 봉투에 넣지 마시고 따로 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필사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책 따위나 문서 따위를 베껴 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또 하나 뜻이 있죠. 필사. 죽을 각오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5페이지 쓴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자는 거죠. 특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비록 떨리고 힘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주셨죠. 그 손에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못을 박았죠. 그렇죠? 자, 그것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요 성경 필사를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그 설명한 내용이 나눠주는 안에 다 있죠, 그죠? 네,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량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5쪽 정도 되니까 5장이니까 사실 빨리 쓰는 분은 한 주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2달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도, 유치부 중에도 글 쓰는 애들도 참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이 좀 떨리시고 또 나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흘려 쓰는데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쓰시다가 힘들면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같이 또 쓸 수도 있으니까 한 문도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한 권의 성경의 책에서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장리 김현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뿐 아니라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제 외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